3일밤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설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둔 수요일 저녁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홍수로 인해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라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해로 인해서 파키스탄을 향한 기도가 모아지고 있고요. 기독교 NGO 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기구들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일을 통해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저의 삶에 허락하신 해외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2주 전에 다녀온 이집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먼저 제가 누구인지, 왜 선교지 정탐을 다녀왔는지 좀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생 시절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을 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3년 전에 바로 여기 인원동에서 선교단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워 제단을 쌓으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그런 따뜻한 그런 환영과 인사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고 나서 이제 문무대 세례식이라는 그런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무대 세례식에 복전사로 그렇게 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문무대가 처음 생겼을 때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무대 교회에서 그때 당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까지 평신도로서 교회 성도로서 섬기면서 3년간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는 영아부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신생아부터 3살까지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아부 예배는 참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도 3년 전에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30, 40대 가정들이 주말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 주님께 엎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저희 영화부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부를 섬기고 있지만 이집트 선교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왜 하필 이집트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사역자로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라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인 나라와 타겟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전도 종족과 전방개척 선교의 마음이 움직였고 북아프리카 무슬림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1월에 이집트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달간 여행하며 저의 비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때 찍은 이집트 카이로의 사진들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이슬람이 90%, 콥틱 정교회가 10%입니다. 인구는 1억이 넘고 평균 연령이 매우 젊습니다. GDP는 우리나라의 7분의 1이 안 되고 빈부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이슬람이 주류인 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가 사회적인 박해와 폭력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처음 이집트 땅을 밟고 저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10년 뒤에 2020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두 번째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현지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2020년 하반기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또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해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이집트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여러 곳을 다녀왔지만 아내는 이집트를 방문할 기회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그 땅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2주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교직원분들과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이집트 선교 정탐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비행기로 16시간을 이동해서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르면서 11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다녀온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쯤에 위치한 현지 선교단체 농장 안에 있는 양계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에 건축된 이 양계장은 약 150수 정도의 병아리들이 자라고 있고 근래 처음으로 150수의 육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사진 옆에 서 있는 전에 사진 저 여인이 누구예요? 그 얘기를 해야지 중요한 얘기를. 예. 성도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네, 제 아내 김정현 자매입니다. 박수 한번 납시다. 네. 이 양계장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시고 수년 동안 이 장로회에서 세운 양계장 그 이후에 두 번째 양계장이에요. 그래서 양계장 이번에 병아리가 드디어 들어갔네요.
네,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박경호 선교사님께서 이 건축 설계에 큰 도움을 주셨고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셔서 이 건축을 직접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현지 직원들을 이제 고용하고 기숙사 생활을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선교사님께서 함께 상주하시면서 관리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 기도하며 제자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4명의 선교사님들께서 매주 따로 방문하시면서 연합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장소 바로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선교단체 농장 그 안에 위치한 그 다음 사진, 여기 수양관인데요. 지금 청소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현지인 아랍인들이 함께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직업훈련 학교, 이 농장 안에서 이렇게 수양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매 방학이 되면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쓰레기 마을 사진인데요. 만쉐이어라는 흔히 이제 잘 알려진 일명 쓰레기 마을입니다. 수도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생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뭐 타가소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거의 뭐 따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여기 현지 사역자 한 분이 이렇게 어린이집과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 교회 사진인데요. 이번 여행 중에 특별히 지중해 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랜 헬레니즘 역사를 자랑하는 해안 도시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처음으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카타콤이라는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입니다. 코멜 슈카파라고 이제 불려진 이곳은 1800년이 된 카타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에 시체가 가득한 이 지하 무덤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콥틱 사제 부부와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사진인데요. 3년 전부터 함께 알고 교제하는 콥틱 목사님 부부입니다. 서울의 작은 상가,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한 층에 이제 예배실이 있어서 1년에 2-3번 정도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이집트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 정탐 여행 때도 목사님 부부를 이제 카이로에서 만나 뵀는데 이번에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선교사님들과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고 개종자 예배에도 참석을 했지만 보안 때문에 따로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가정에 방문하고 또 개종자 모임에 이렇게 함께 사역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무슬림 전도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특징은 짧은 일주일간에 11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신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들으니 너무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나도 이렇게 배우고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연합하시며 사역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키워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제가 깊이 묵상한 그 키워드는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며 4절에 걸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연합하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시고요.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고 한창 뜨거울 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일 때는 다 모르겠고 그냥 혼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에 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이제 살면서 선교에 나의 젊음과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자칫 서원을 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하시면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시고 혼자보다 둘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느리지만 멀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는데 제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또 3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네. 이집트는 선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적은 나라이고요. 또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이슬람권, 또 아랍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집트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집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초기지다, 허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간 흘려진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는 쉽지 않은 선교지입니다. 이집트는 그저 관광지, 성지순례지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랍 국가이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한국의 교회만큼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는 크고 작은 이슬람 사원들, 모스크들이 하루에 5번씩 그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확성기에다 대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를 찬양하라, 무함마드는 유일한 선지자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으시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이 혼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확성기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집트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는 심지어 교회에 화재가 났는데 그곳에서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4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화재라고 보도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바쁜데 정말 누가 그것을 방화했는지, 정말 자연재해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에서도 총기로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서 시나이 반도의 보안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선교사님들이 적은 곳이고 또 가기 어려운 곳이고 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테러의 위협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사역의 모양도 열매도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근래 5년에서 10년간 이 선교지로 파송받는 20대, 30대 사역자를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 동기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가 교단 선교사 훈련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에 3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사실상 해외 선교에 헌신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 중에 이집트에 딱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만난 11명의 선교사님 중에 가장 젊은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신데 40대 중반이십니다. 파송받으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도 10년 동안 후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합동 측 선교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막내라고 하십니다. 30대 선교사 가정이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비전 트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보며 더 제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제 세계 선교를 잘 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지금 있는 곳이 너의 선교지다라고 말하며 지금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다라는 슬로건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긴 합니다. 이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내 휴가를 쓰고 또 내 재정을 쓰기는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돼. 이 말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은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사용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해외 선교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낮추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선교, 전통적인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 전도와 양육,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이것은 이제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 자비량 선교, 사회 참여적인 선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행으로 오해하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패러다임이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선교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선교사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 또 보고하고 자신의 사역을 오픈하는 그런 책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선교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역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교회의 지도와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선교지를 품고 그 땅에 가 있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과 모양은 다양하지만 교회와 연합하여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 땅에서 살아냈던 부모 세대 선교사님들, 부모 세대 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연합은 우리 30대 사역자들 또 20대 사역자 후보생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 후보생입니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후에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번에 3번째 정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왜 12년째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을까?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못 가고 있을까? 그럴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곳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보내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 한 가정이 목숨 걸고 뛰어드는 선교, 하나님 그런 선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은 연합의 유익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연합을 잘 아십니다. 저는 파송교회에 없는 선교사님들의 서러움도 자주 듣습니다. 또 아무개 선교사라고 이름 석자 올린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선교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혼자 사생결단해도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선교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다.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말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서는 정도는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 겹줄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와 연합하고 싶어서 3년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집트 선교에 목숨을 걸었고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담대하게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명령이자 모든 성도의 책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사는 하루를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여러분의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우리 두 손을 들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속하지 않은 땅, 내 삶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주님의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온전히 부르시어 구하오니 주님, 그 땅을 향한 이집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선교적인 마음을 주님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정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기름 부어주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찬양을 보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릅니다. 기쁨으로 남을 거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남을 거두게 될 주님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남을 거두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보이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온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한량없이 부어주사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연합의 은혜, 연합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